이 삼위일체 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말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무슨 흔하게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우리가 좀 살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약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리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듣고 다시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하고 이런 고민을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속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말씀 자주 듣는데 이게 나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과 전혀 아무런 생각 안 해본 사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처음 배울 텐데,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누가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최대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이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잘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도식을 그리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도식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고백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도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이죠.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다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본질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인간이지만 뭐가 있을까요? 각자의 개성이 있죠.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개성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로 만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런 강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원재료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것이 나무로 또 책상으로 강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본질은 하나세요.
하나님으로서 본질은 하나신데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 위치, 지위, 그리고 파워,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종교와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의로우신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와 우리에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여기 보면 한 분 안에 위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위격이라는 말이 항상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가면이라고 하죠. 연극을 롤 할 때, 역할을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가면을 여러 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든 좀 설명을 해보려고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완벽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돼 가지고 믹스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가 삼신론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이게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 분? 그러면 숫자 3을 딱 떠올리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 위격,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올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성자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도 흘리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하신 일이 많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성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동등한 영광과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권능이 동등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자꾸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종속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간을 자꾸 대입해서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그 밑이고 영은 한 파워쯤 될까? 인격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삼위일체론이 잘 정립되기 전에, 그 전에는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성자 종속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성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구원의 큰 계획을 계획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성자가 조금
밑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진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정립된 그 우리의 공적인 고백은 서로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도 똑같고 지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더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분은 좀 덜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위로 구분되게 계시면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전체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각자가 맡으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거기 일부러 하나님하고 창조하시니라 거기 창조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어로 쓸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씁니다. 근데 복수형으로 구약에서 특별히 쓸 때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장엄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복수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을 보면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쓰는 것은 이 단수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할 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바라라고 하는 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런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창조하셨다는 게 이 단수로 쓰였을 때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문법적으로 맞추려면 엘로힘이 복수다 그러면 바라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바루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바루라고 쓰지 않고 단수를 사용해서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장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높으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쓴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곧 우리라는 그것으로 하나로 묶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렇게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그 성자께서 또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했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근데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자께서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와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미로 살펴봤을 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어디서 그냥 사람의 사고에서 그냥 뚝 떨어지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상 명령 가운데 뭐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아무개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하죠.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철수가 없어요. 철수야 부르면 철수가 응답을 합니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가 실제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요. 축도죠. 우리가 자주 듣는데 예배 시간마다 듣는데 거기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익숙한데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혼란이 오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무한하신 존재와 유한한 인간이 맞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개미를 연구하고 개미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해 본다고 해도 개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이야기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한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명했던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태양, 빛, 열, 둥근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오직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한 인격이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단일한 실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변신하는 거예요. 모습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성부께서 그때그때 잠깐 변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의 그냥 형상에 불과하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만 강조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다니엘 신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자 하나님을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그러니까 더 뭐 성자와 성령 이런 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변신하는 거니까 결국엔 성부가요. 창조와 율법을 수여할 때는 성부로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거룩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날 때는 성부였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벨리아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이 뭐 삼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위가 세 개의 양태로 나타난다, 세 개의 모드로 나타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일위 삼양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계승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다른 말로는 계승설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안에서 구분되게 존재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왜요? 중심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을 이분은 유일하신 분인데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역동적 다니엘론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승격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양태론도 다니엘 셀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강조할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역동적 다니엘 셀론도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나크가 이 군주라는 뜻이잖아요. 강력한 군주 한 명,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나타나게 된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서 군주를 나타내는 그 모나크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 모나키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삼위일체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테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가 있냐면요, 처음부터 성자가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어느 포인트에 갑자기 튀어서 승격돼 가지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는 사람은 각자 다른데 각자마다 그 뛰어오르는 승격의 순간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태초에 이렇게 성자로서 승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방식이죠. 밑에 보시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양자로 승격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에 그 테오도투스는요 부활 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이 시점이 좀 다른 거죠.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260년부터 한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그 감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게 다니엘 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한 분이신 그 신성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즉 하나님의 인격이 그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 임했고 부활하신 후에 신성을 부여받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이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한 예수 속에 신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점점 그를 신격화시켰다. 신화시켰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역동적 단일신론의 문제는 뭐예요?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뛰어오른다라는 그런 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조금 제일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주장하는 사람의 그 내용 굉장히 짧아가지고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어서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그 찰스 아찌라는 우리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니케아 신조의 동일 본질에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종류적 동일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적 동일성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기독론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는 제일 높은 게 맞는데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좋은 분이 맞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가 나타나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동일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다 모여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은 동등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딱 결정을 짓고 이 아리우스를 내쫓았죠. 바로 그러한 결정의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찰스 아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니케아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를 하나의 그 동등한 본질로 고백을 했는데 그거는 단지 본질이 하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수적 동일성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 자기 자신의 조직신학 책에 정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세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데 다만 거기서 구분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살펴보시면요. 그럼 이렇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봤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좀 잘못 오해해서 강조점을 좀 잘못 두고 이해해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1번 보시면요. 1번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바른 신앙 고백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몇 해에 걸쳐서 몇 년 전에 한 것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죠. 터툴리안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했고 이것을 잘 정립해서 본질적으로 하나시지만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잘 정립했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에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 없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너희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믿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속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지 단순히 철학적으로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살펴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 제가 그 밑에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현대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를 다룰 때 이 구절을 잘 안 다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굉장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오리겐이라든지 뭐 아다나시우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아리우스와 싸웠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 본문을 사랑하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로마서 본문을 많이 인용을 했느냐? 본문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15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오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겐 없고 그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있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항상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희가 먼저 누군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저 종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존재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비참하고 한없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초라한 우리 같은 존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자이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 사탄의 종의 영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이런 논쟁들이 많았겠지만 교회에서 교부들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처럼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불완전한 인간이 심판에 받아 마땅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 사랑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 방법을 제가 이렇게 3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어거스틴의 해석 방법은 조금 독특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보면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그 3번에 괄호 2개 안에 있는 1번에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을 볼 때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2번에 바로 넘어가서 보면요.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품는 것이며 사랑을 받는 이가 받는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받는 이와 또 이 둘을 연결하는 또 연결하는 성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을 주려는 주체적인 존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누가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연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랑에 대한 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고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 바로 이 세 가지가 아주 신비하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4번에 칼빈의 주의사항이라고 적었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들을 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고도 각별히 삼가는 자세를 견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의 작은 척도로 어떻게 잴 수 있단 말인가?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의 본질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께 맡겨두기로 하자.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여기서 성경의 감추어진 신비가 뭐겠어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죠.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어긋나면 삼신론으로 빠질 수 있고 바로 이 신앙과 멀어진 잘못된 그러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성도님들이 알 수가 있을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막 자료 찾다가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봤는데 그게 제가 발견한 거는 선풍기에 있는 프로펠러였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이어져 있으면 이 세 개가 다 이어져서 하나의 이 선풍기 안에 날개가 되니까
각각의 날개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 가운데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그저 불완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선풍기를 보면서 여기서 무슨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적인 비유 이런 거 써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얘기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설명하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제3자가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를 쳐다볼 때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상은 그의 판단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그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보이는 눈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착각해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의 영역을 건드릴 때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다 담을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높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생각하며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하여 탐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칼빈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의 조명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하잖아요. 매년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작년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와닿는 게 있죠. 매년마다 다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달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자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부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금요신앙학교에 와서 오늘 주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듣는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모든 것에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나의 지식을 깨워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해의 시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어거스틴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데, 칼빈의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거 좋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제일 정확한 거는 그건 한계가 있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죠.
거기에 보시면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짜고 계셨죠.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임의대로 막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의 계획을 듣고 그 들은 바대로 그대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육신의 삶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게 성자 하나님이 무슨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가. 내가 하는 거 반드시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너 하늘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권위와 영광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와 무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인 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중간에 뭔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을 다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흘리셨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아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왜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요한도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여러 군데에서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써요.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으로 갈 그 서바나 장소를 갈 때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여정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갈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사랑에 근거해서 너희가 그 사랑을 과연 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을 했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매번 구원의 그 감사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지금 구절들을 쭉 읽어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 성부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이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회심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자기가 정신 못 차리고 비행을 막 하고 있을 때 집에 늦게 비행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언제나 그 골방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난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왜 느낍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부모에게 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으로서도 일부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닐 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형편없이 살 때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때도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야, 너 자꾸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훈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실제로 저희 학교 다닐 때 잘 모르는 친구인데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때 회심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확신 있게 2학년 때 내가 하나님의 회심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느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면서 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때 이 친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됐던 거예요. 다른 화려한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은 일도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생명 귀한 줄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왜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몸을 감싸고 건물이 무너질 때 자기의 몸을 다 막아서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형제를 용납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할까? 주님은 생각이 있으신 걸까? 어떻게 저런 구제불능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불러서 이 교회에 앉혀놓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있었고 예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